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마태복음 16장부터 마가복음 2장입니다. 이웃초청 새생명 축제가 3월 26일 낮 예배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며 이웃초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김정혜 권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 1시에 1층 로비에 모여 기도 후 전도하러 갑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총선은 대총소, 다음 주 식사 당번은 1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거룩한 의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의무가 있어요. 자녀의 의무가 있어요. 학생의 의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무가 많이 있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6개 의무를, 6가지 의무를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이 6가지 의무는 납세, 국방, 교육, 근로, 재산권 행사, 환경 보존의 의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여기 법 중에 또 근로, 납세, 국방, 교육 의무를 4대 의무로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앞에 근로 의무를 의무를 빼놓고 납세, 국방, 교육 의무 이거를 3대 의무라 이렇게 하기도 하죠. 우리가 어릴 때 주로 배운 게 3대 의무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 헌법에는 3대 의무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게 되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도 거룩한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어떤 의무가 첫 번째로 읽게 해주는 말씀이 성령을 따라 살 의무가 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한 모든 분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지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되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 번 더 살펴봅니다.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우리가 눈여겨둘 볼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한 형벌에서 벗어났다. 형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국어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제재, 어떤 벌에 대한 제재를 한다 그랬는데 그 제재를 이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죄인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났다. 또 불의한 자로 여김받지 않고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이 정죄라는 포함 속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있는 주시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사망에서 자유 얻게 하고 의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서 해방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빚진 자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 빚진 자들은 결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빚진 자라 이러니까 별 기분 듣기가 묘할 거예요. 빚진 자라 그렇게 되면 기분 좋은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이 빚진 자라는 말은 채무자라는 뜻으로 반드시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그러면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갚아야 돼. 근데 요즘에는 안 갚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야, 국가에서 갚아줄게. 이게 계속되게 되면 다 힘 빠집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사람 이렇게 해줘야 되기도 있겠지만 그러나 빚을 진 사람은 갚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 빚은 누구한테 얼마 빚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육신,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육신은요,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세상 즐거움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돼가지고 영적으로 단절돼가지고 영원한 행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요, 성경은 이렇게 읽게 해줍니다. 영적인 죽음도 있지만 죽지도, 영적으로 죽기도 하지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제시 주고 있죠. 우리가 영으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육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육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둘이서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육신의 일을 못할 수를 만들고요. 우리 육신의 일을 계속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잘못된지를 일깨주고 있습니다. 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가지고 놀다 보게 되면 결국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 일깨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가치관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이 육신도 잘 가꾸어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최선을 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것에 매여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나된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뭐 좀 잘 되게 되면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집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나쁜 건 아니겠죠.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것을 크게 성취를 할지라도, 남들이 해보지도 못한 어떤 걸 경험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나된 것이 나 때문에 됐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는 범사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전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전념하려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는요, 세상 풍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지 않아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우리 좀 오래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술 먹고 취해서 부르는 노래 한 곡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불렀죠? 노세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겠어. 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늙어지면 뭐요? 어떻게 그리 잘하노? 한국도 다 무린 것 같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손해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손해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풍조는요, 육신을 따라 계속 살도록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갖다가 단절하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의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깨주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 고난에 동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자,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또 낯설 수 있어요. 성경은 성령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자, 좀 더 전도하려니까 좀 상세하게 얘기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확신하고 그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왜 구주가 되시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 할렐루야. 이게 전적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읽게 주느냐? 그냥 우리 스스로 읽는다 읽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를 믿게 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말할 수 없어요. 또 우리 마음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갖다가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얼마든지 우리 살아갈 수 있어요.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갖다 놔놓고 그러면서 여기도 끼우 저기도 끼우 하면서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진짜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 인도를 받을 때 받는다 이 의미 속에는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나른다, 길잡이가 되어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단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있죠. 그럴 때에 그 시련에서 싹 벗어나게 해가지고 평안한 곳으로 날라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날라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지 마. 너 너무 힘들지. 그러면서 네가 이런 때문에 힘들지 않냐. 그게 일로 와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의와 진리 가운데 또 분명한 방향의 목적과 그 정해진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 가다가도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길로 가라 하시네. 이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번 삐따던 길로 안 나가본 사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 없습니다. 다 한 번 객길로 한 번만 빠지면 좋지. 여러 번 객길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치지 않고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제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읽혀 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달하시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집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게 내게 복이라고 하셨어요. 복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 15절을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친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친근한 것을 말씀합니다. 굉장히 친근한 것,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친근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성경에 우리 이렇게 지내는 거다라고 가르쳐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에녹이 에녹. 메두셀라를 낳고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우리는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고리타분해가지고 함께 못 있겠어요. 저 딴 데 좀 세상 거 보니까 너무 좋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막 한 잔 마시고 나가게 되면 정신 못 차리고 막 야단 판고 오는데, 이 평생을 막 이제 교회 안에서 빙빙 돌다 이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야 되고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는요, 매달립니다. 어깨에 올라탑니다. 그러면서 재미있게 살아가요. 행복하게 살아가요.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분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친근하면 친근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푸른 초당 10만원 길로 인도를 하기 시작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0편 23편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암송해 봅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해 주십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것을 정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일깨 주십니다. 16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없습니까?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자들부터 같이 살아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치 지옥 갈 사람들은 살아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의보다 내 의,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추구하는데 더 에너지를 소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의무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요, 지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영혼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이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선한 일에 부여하기 위해 자신은 허리띠를 조아매고, 그래서 조금에 있는 그 여유가 아니라 이것을 아껴가지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들이키든지 전쟁 힘드는 자든지 이웃에 어려움 당하는 자를 위해서 손을 펼치는 게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혀주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작은 자 하나에게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나한테 한 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필리핀에 수십 년 전에 필리핀의 어떤 사람이 고난 중간에 주님 닮는다고 십자가를 에다가 못을 자기 못을 받고 그래갖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그건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갈 곳도 없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수세기 전에 윌버스 포스라는 분이 영국에 아주 젊은 국회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도 노예제도, 매매를 하는 것을 합법화시켜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안 된다. 이래갖고 이분이 말이요, 18년간 그 영국 정부와 싸웁니다. 죽기 전에 그분이 성례를 하죠. 그분을 가리켜서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별로 체구는 크지 않았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받아서 그 은혜는요, 갚을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고 빚진 자의 달세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있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전도 그렇게 하되면 우리가 참 무겁게 받아들이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전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그 영혼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왜 전도해야 되냐 누가 묻으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언으로 남기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는 이 기간에 맞춰가지고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새 생명 축제로 영광을 돌리려 가지고 이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우리 솔직히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끌어올라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가야 되고요. 이웃 초청한다고 하면 막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자기 교회 아니라도 막 와가지고 가서 막 기쁨으로 동참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좀 냉랭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냉랭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가,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이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순교를 당했던 그 모습에 그 열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 시대에 무슨 예수 믿냐, 코로나19에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럴지라도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준 이 거룩한 의무를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고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거룩한 의무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꼭 색생명 축제라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그 김평주 성도님이 수술을 잘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는 선종이라서 잘 제거했고 하나는 이게 뭐 정확히 선종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금 있어서 제가 전화할 때는 한 3일 후에 그게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내일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흔적도 없이 소멸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또 그렇게 전할 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웃 새생명 축제 지금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데 기쁨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줬던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를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